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티랑 설교 두 번째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 나의 영혼 꿀보다 더 달다. 왜? 원래 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여태까지 이제 에카르트를 잘 따라오셨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잘라야 될 것인가 상당히 애석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설교가 짧아요. 굉장히 짧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짧게도 해야죠.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꽃 안에 열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카르트가. 꽃 안에 열매가 있고 열매 안에도 꽃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카르트가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 방식이 하나님은 현재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현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볼 때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것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나무 안에도 씨앗이 들어있죠. 예. 서로 상호 간에 연대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보세요. 이제 이게 창조 형성이라는 거. 이게 특별히 이제 에카르토도 창조 형성에서 굉장히 핵심 인물로 매튜 폭스가 뽑아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매튜 폭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조직 신학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은 좀 디테일하기를 원해요. 이제 어떤 교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물살틈 없이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뭐 물살틈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어떤 체계를 잡으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게 뭐가 좀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원복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사실은 따져 놓고 보면 여기저기서 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디트미르 이름이 뭐야? 디트미르 미트. 이 사람이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책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매튜 폭스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교 37개를 모아가지고 뒤에다 추석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뭐 먼족교회에서는 그 읽었는데, 그건 좀 이제 구멍이 굉장히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들을 보면 이제 저기 매튜 폭스의 좀 단점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기존의 어떤 그 영성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죠. 하나님. 그 다음에 밑에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중심이었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도 있고 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땅과 하늘을 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서양이. 주로 이 관점 안에서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서양의 기독교가 우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서 굉장히 번성한 요인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sarcastic하게 얘기하는 사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측면만 막 얘기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속았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겠죠. 특히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사물을 보면 안 되죠. 근데 여하튼 제가 볼 때 기독교가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 간의 어떤 그 계급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걸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이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신분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양반 문서도 막 사고, 일제시대 때 성씨를 등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기미박이 많은 이유가, 물론 이제 그 혈통이 왕족과 연결되어서 많은 것도 있겠죠. 애초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성씨를 등록할 때 그 성씨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들이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다 따져놓고 보면은 확실한 게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게 없는데 더 중요한 게 확실한 게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가 어떤 신분이 아닌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영향을 끼친 신앙이 기독교다. 전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안에서 만민이 다 평등하다. 이미 이제 캐톨릭에서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양반들도 그렇게 본인의 어떤 신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특혜까지도 다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러면서 순교하고 이랬던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에펙트를,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긴 끼쳤어요. 하나님, 인간.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같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인간 다 죄인이고 내가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제 아마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창조 형성은 여기에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여기다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하나님, 인간 한쪽 부분에 뭐예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 네이처 뭐 혹은 생태.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자연을 벗어나서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연을 얘기하면서 꽃 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열매에도 임재하신다. 씨 안에도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앞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어진 것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연,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카르트도 꽃 속에 열매가 있다. 열매 속에 꽃이 있다. 하나님은 열매 안에도 꽃 안에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하나님께서 늘 계시기 때문에 꽃 속에 열매가 있고 열매 속에 꽃이 있다. 늘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딱 따져놓고 분해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역사하시죠. 현재처럼이 아니라 현재죠. 열매 안에서도 현재고 꽃 안에서도 현재고 씨앗 안에서도 현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현재고 내가 어릴 때도 현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현재고 내가 죽어서도 현재입니다. 늘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따져보세요. 우리는 늘 현재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어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어떤 거예요? 눈이 확 열린다. 어둠 속에 있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 눈이 확 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에카르트는 이제 나중에 빛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데아라고 보고 어둠이라는 것들은 물질로 보고 뭐 이렇게 봤어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에카르트의 세계관 안에서 나타났던 플라토니즘을 중심으로 사물을 이해했던 이해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끌어내 보자고요. 항상 이데아는 우리와 함께 있다. 항상 로고스는 우리와 함께 있다. 이데아를 이제 로고스 말씀을 이데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존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여하간에 항상 존재가 있어야 존재자가 있는데 존재자가 눈이 어두워서 존재를 보지 못한다. 철학적으로 이제 이거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들은 눈이 어두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이 내용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도킨스와 같은 그 자연과학자들은 이 모든 세상이 다 우연으로 만들어졌고 진화 안에서 이렇게 막 다 됐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쓴 게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철학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상당히 유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다 짬뽕을 해갖고 멸종된 동물도 있고 뭐 이제 이러면서 유전자도 막 계속 유전해 가는데 유전자가 그 뭡니까 진화되는 방식은 복제를 통해서 진화되죠. 우리가 DNA잖아요. DNA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 신이 어디 있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연히 다 짬뽕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태초에 뭐가 이렇게 나왔던 거 뭐냐 프라이몰디아 숲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어떤 그 어떤 숲과 같이 우리 숲 있잖아요. 저 국이죠. 국과 같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 거.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튀어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과학을 또 아는 사람은 거기서 생명체가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세포로 활성되기까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다. 그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여기서는 이제 영이라 그래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영 가지고 막 정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신이 있다. 법칙이 있다. 불확실한 법칙도 있지만 법칙도 있다. 불확실함과 확실성이 막 그냥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이걸 섭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설계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 뿐이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설계론이다 얘기하면 결정론적이고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 위에 신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 예, 그리고 신성을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조금씩 신성도 알아가는 거죠. 예.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루터가 자기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쫓아갈 것이다. 모른다. 네. 그러면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킨스가 무슨 뭐 저기 저 진화론 같은 거 가져왔다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깨달아 가요. 요즘에 과학자들도 그래. 요즘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 뭐 이렇게 설계 뭐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그게 이제 또 우리의 신학이고 감리교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과학과도 만나면서 자연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 시도 자연을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느낌을 얘기하고 인간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직관을 얘기하든지 자연 그 자체는 이제 과학이 연구하니까 과학과 신학이 만나는 거예요. 시도 만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연, 인간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구축해 나간다. 이런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튜 폭스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좀 치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쓴 책 그 뒤에 보면 그것도 원복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거지만 그 책에서 창조 영성의 계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도 보니까 속량이라고 이제 제가 잘못 쓴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판이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그 오류들을 고쳐나가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이하간에 그 계보 하나님 자연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 중심으로 신앙을 구축했었던 고대로부터의 어떤 신앙인들 그렇죠? 뭐 예수님을 포함해서 저 어거스틴이라든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그렇죠?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신학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약간 좀 신학적인 얘기였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서 좀 더 이렇게 친숙해지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꽃 속에 열매가 있다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에큐메니안이라는 어떤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김민수라는 분이 사진 작가인 것 같아요. 이제 요 사진을 딱 찍으면서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 꽃이 진 자리.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교회는 꽃이다. 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교회 스스로가 자꾸 화려하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은 떨어져야 된다 말이지. 아주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딱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저 보세요. 저 세문안교회 저 보면 하여튼 교회가 커져야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생각, 이게 잘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워져야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주변도 아름다워져야지. 그게 목적이 돼야죠. 그냥 무조건 크게 그냥 막 세워놓고 독점한 다음에 독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냥 거기서 목사가 담임한 다음에 자기 한번 무슨 세문학교회 목사다 그러면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고 힘 약한 교회에 뭐 가가지고 돈 1,000만 원이다 딱딱 던져주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교인들은 그거 보니까 거대한 교회들을 보니까 저기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섬기러 가는 거지 무슨 인간관계 맺으려고 들어옵니까? 물론 인간관계도 그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꽃 속에 꽃이 있다. 이거 늘 하나님께서는 현재 속에 계시다. 뭐 우리 공덕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죠. 네. 그런데 가가지고 좋은 인간관계 맺자라는 인간적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충만하게 하나님 계시죠. 거기도 꽃 속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 안에 꽃이 있고 씨앗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나 다 충만하게 계신데. 이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책이 읽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지금 알지 못하는 얘기 지금 여기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꽃 속에 열매가 있다.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얘기가 우리가 매튜 폭스의 원복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긍정의 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 둘러싸여 있다. 어딜 가나.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1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죽지 않아
시들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국교회,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사함을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화사함을 추구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게 인간의 욕망을 쫓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버리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이제 몇 개 안 돼서. 자, 하나님의 영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이 하늘을 치장했으니 우리도 아버지의 영을 부르며 그분의 은총을 구합시다.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물질이 물질과 짬뽕돼 가지고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있지만 여기서 에카르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을 치장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치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기 범심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팬사이키즘, 범신론이 아니라 범심론입니다. 팬사이키즘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 저기 범죄 신론이라 그랬죠. 우리가 마이스터 에카르트 공부할 때 이제 저 창조 영성 공부할 때 범죄 신론이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성은 몰라.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 근데 내재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재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과 과학의 지금 운동이 범심론이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는 전체가 정신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성된다는 거예요. 유물론이 아니라 유심론이죠. 그러니까 마음. 정신이래, 정신. 정신이 결국 우주를 만들었다. 여기서도 영이 하늘을 치장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을 넘어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여하간에 여기서 치장했다는 그분이 영이라는 거예요. 아까 심이라고 얘기한 거를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부르며 그분의 은총을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이 결합돼갖고 뭐 짬뽕 돼가지고 거기서 생명체가 돼갖고 탄생해가지고 그 특별히 이제 도킨스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유전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계속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는 게 그 유전자가 계속 후손을 남기면서 내가 죽고 그래도 그 후손한테 유전자가 남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전자가 뭐예요? 그걸 낳으려고 한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생학적으로 막 그렇게 움직이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뭐 저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캠브리지 대학인가 교수인데 내가 볼 때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1배 절대적으로 힘 있는 애들만 잘 돼야 된다는 그 1배충적 사고방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자기는 뭐 하나님이 없어도 뭐 행복할 수 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자기는 돈 많고 책 잘 찍어내가지고 돈 많고 이제 선진국에서 살면서 칭송 들으면서 하니까 그 인간 앞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보면 마치 사이비 교주가 막 이렇게 폼도 그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쓴 글 보면 저 같은 신학이나 이제 철학이나 뭐 이런 거 한 사람, 영성 뭐 이런 거 한 사람 보면 한없이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상상력도 막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신이 어디 있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정신은 물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상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뭐예요? 저 임사체험 같은 경우에 아니 그게 가장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거를 이제 학적으로 뭐 인정받느냐 지금 학술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뇌가 죽었어요, 심장도 죽었어.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기억하잖아요. 몸과 심장의 박동과 몸을 떠났는데 그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는 영이라 그러지만 근데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아주 대표적인 네덜란드 의사가 이제 뇌가 다 해가지고 뇌가 이제 정신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킨스 같은 사람은 다 뇌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뇌는 리시버다 리시버. 뇌 자체는 자성이 없다. 뇌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거다. 우린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그것도 추측이죠. 보편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썰이 아닌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물질 안에서 다. 근데 이제 물질이 어떻게 정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드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설명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학이나 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젊은 신학자가 이제 교수로 임명될 때 그 나이든 그 은퇴 신학자가 그렇게 묻는데요. 무엇이 꿀보다 더 달콤한가? 이렇게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의 영은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제 대답한대요. 그러면서 집에서 24장 19절의 이야기, 내 하나님은 꿀보다 더 달다. 이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주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기 에카르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금 이거 주석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꿀보다 더 달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도 보면 이제 설교가 무지하게 어렵죠.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하간에 에카르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다 이제 분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특별히 플라토니즘적 지식과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플라톤도 가지고 어거스틴도 가지고 그 먼저의 설교자를 다 짬뽕시키면서 에카르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의 방식들을 한번 잘 쫓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에카르트의 이해를 지금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귀한 본성을 권한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만물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행복해지는 것. 곧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도 인용하잖아요. 이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어거스틴 싫어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거대한 교부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부는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적절히 이용하는 겁니다. 인용하면서 결국은 에카르트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행복해지는 거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는 프란체스코가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인데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에덴에서 분리됐잖아요. 분리되니까 불행해지는 거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 중심의 얘기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불행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은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해야지. 뭐 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성의 기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매튜 폭스의 창조 영성에서 뭘로 나오는 겁니까? 긍정이에요. 긍정. 예. 긍정의 길입니다. 쓰기가 힘드네요. 여러분 긍정의 길입니다. 예, 긍정의 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고선이 뭐냐? 하나님이다. 지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제 플라토니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을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걸 뭐냐면 궁극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궁극성. 궁극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데아예요. 예. 이게 제가 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 예, 요게 좋겠네. 요게 이제 물입니다. 이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는데, 잘못 먹었어. 이걸 물을 원이라고 생각해요. 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원이 여기서도 이제 동그란 게 있죠. 이게 동그란 거, 동그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원이에요. 원인데 이게 동그랗지 않잖아요. 약간 찌그러졌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게 원이라고 인식을 하죠. 이게 동그랗네. 동그랗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동그랗다고 인식한 이유는 뭐예요? 머릿속에 동그란 것에 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동그랗지 않아. 동그란 걸 흉내낸 거예요. 이데아의 반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데아의 반영. 우리 이거를 이제 그 초창기 신학자들은 다 어떻게 읽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데아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성이라는 모습이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인간의 궁극성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어요, 자꾸. 그럼 궁극성의 모습들을 누가 보여줬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철학하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데아하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고선이라는 하나님께서 지고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보면서 좋아해. 왜? 하나님을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선의 궁극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플라톤 철학이에요. 근데 이것하고 기독교가 결합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왜? 유럽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적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5가지 본성을 통해서 자기를 권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 영을 통해서 5가지 본성, 5가지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하나님은 꿀보다 더 달다. 요걸 통해서 5가지 본성을 끌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내 하나님은 여기서 나의잖아, 나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나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본성 끄집어낸 거예요. 에카르트가. 셋째는 보다 더. 꿀보다 더. 여기 또 끌어냈고요. 넷째, 꿀보다 더. 이제 보다 더. 여기다 이렇게 딱 살짝 끌어냈지만 나중에 꿀을 합쳐갖고 꿀보다 더. 그래서 5째, 달콤함. 이게 하나님의 5가지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표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보면 이거 왜 하나님의 본성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도치시켜도 됩니다. 영은 하나님이시다. 영은 하나님이시다. 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뭐냐? 이게 있는 나께서 여기서 이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면 내가 누가 보냈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왕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하여튼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해야 내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래라.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는 이제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번역할 때는 있는 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있는 나께서 나는 나께서 이런 이야기보다. 근데 여튼간에 있는 나께서 그러니까 나라는 건 뭐냐? 존재라요, 존재.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있는 나라는 표현은 존재라는 건 뭐냐? 있는 거잖아, 있는 거. 존재 그러면 존재는 있는 거잖아요. 있음이에요. 존재는 있음에서 지금 현재 있음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셨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냐? 현재 있음이라는 거예요. 에카르트는. 여러분들 현재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이에요. 그럼 여러분 현재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현재 지금 이렇게 있어요. 현재 있어야 영입니다. 현재를 떠나서 자꾸 이렇게 잠생각하면서 내 현재 있는지 과거에 있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현재 있는 게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지 않죠. 자기 머리는 자꾸 옛날 생각하고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럼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게.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죠. 현재 있음 속에도 늘 같이 있어요. 말씀은 지금 늘 우리와 현재 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현존 기도 계속 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아닙니까? 언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생각의 유동 속에서 흘러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3월달입니다. 1월달, 2월달 열심히 우리 걱정했어요. 근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마치 달력이 뜯겨지듯이 우리도 뜯겨지는 바로 그날이 있겠죠. 그럼 열심히 걱정하면서 어렵게 이 생을 살았는데 죽으면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근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있는 나께서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늘 있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영생인 거죠.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근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는 거죠. 그런 상상력을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상은 머리로 하는 거고 마음은 뭐예요? 만나는 거죠. 딱 뚫어지는 거. 그게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영어야말로 영이야말로 일체를 포괄하는 나의 것.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생겨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다. 지구도 나의 것이다. 우주도 나의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존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존재자 드러나는 것. 이 안경은 뭐예요? 존재자예요. 안경이 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써가지고 보는 것들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또 이데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존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자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존재예요. 근데 존재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존재를.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존재자인데 우주도 눈에 보이니까 존재자인데 그 존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주가 서로 인력을 통해서 지탱하면서 하나로 버텨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우리도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잖아. 근데 그 모든 그 존재자가 존재하게끔 만드는 존재의 근원.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원이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제일 운동자, 원인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의 표현이고 오늘 우리식으로 받는 건 뭐예요? 모든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소유격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고귀함이 있다. 고귀함. 꿀 위에 아가서에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고. 혀 밑에, 혀 위가 아니라. 이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은 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꿀 밑에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존재자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영이시면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니까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갖고 뭐 똑같은 속성입니까? 에카르트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으면 제가 막 과학자 그 도킨스 같은 사람 막 욕했잖아요. 욕하면서 뭐예요? 욕은 안 했죠. 쌍욕은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 그런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포괄하신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 우리는 알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콤한 신적 지혜의 감미로움이래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느낌이에요. 아까 뭐 입의 느낌이었다 그랬지만 이제 영적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달콤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어 성경은 말씀이라는 표현 대신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대요. 로고스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데아를 뜻한대요. 이데아는 언제나 사물보다 먼저 원이라는 이데아가 있어야 원이 나왔다. 이게 이제 플라톤적 사고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뒤집은 게 유물론인데, 여하튼간에 이때 당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 이데아를 로고스, 즉 말씀에다가 결합시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로고스가 먼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데아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데아는 사물 속에서 빛을 발해. 그래갖고 이데아를 통해서 쫙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했잖아요. 이게 동그랗다. 이 동그랗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둥그런데 완전히 이 원의 궁극성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모든 사물 속에서 빛을 발하되, 말씀으로 인해서 사물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물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다. 말씀께서 유동하신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꽃 속에 열매가 있다. 씨앗 속에 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라되 사물에게는 에어사이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아는 먼저 있기 때문에 에어사이즈는 안 돼. 그 안에 있기도 하면서 사물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가지고 상상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달콤함이야말로 말로 단 것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깨닫지 못했다. 우리들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깨달아가는 것, 알아간다 그랬잖아요.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콤함을 딱 얻으면 달콤함의 원형으로, 근원으로 우리는 가려고 한다. 행복이다. 행복의 근원으로 향해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선이다. 선의 근원으로 가려고 한다. 그쪽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까 과학까지 다 포함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만약에 드라마를 보겠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예. 잠깐 우리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영은 꿀보다 더 달다.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영은 꿀보다 더 달다. 이 표현을 쭉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위치가 지금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초창기에 무슨 뭐 적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낌새들이 아직까지도 무슨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지. 지금 교회 일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마리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없잖아요. 아예 캐톨릭은 성모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존경을 가하지만, 또 개신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에카르트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말씀 중심에,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요것이 이제 중심 라인으로 연결되면서 개신교 신학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이제 막 우상숭배다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우리 얘기고 우리 신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일치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 그분들이 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해.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 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뭐 개신교 중에서도 성공회도 이제 개신교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마리아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거고, 우리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에카르트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 유혹에 물들지 않는 그녀의 고결합니다. 순수했다는 거예요. 동정녀다,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정녀입니다. 순수했을 때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낳아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말씀이 낳는다, 나를 통해서. 그럼 뭐예요? 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동정녀이면서 부인이라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정녀이면서 처녀이면서 부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그걸 가리켜 이제 영이라고 얘기하죠. 순수함이라는 걸. 둘째 장점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갖춘 놀라운 수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낳았다. 그것은 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영이니까 거기서 낳았다는 거예요. 셋째 장점은 나의 영이잖아요. 나의 영. 나의 영을 통해서 지구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연과의 생태계까지도 연결시켜서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장점은 가난한 사람들, 실로 모든 사람을 돕는 그녀의 감미롭고 온유한 마음씨를. 감미롭고 온유한 마음씨. 예. 그것을 가리켜 꿀보다 더 달다. 감미롭고 온유한 마음씨를 뭐예요? 낳은 거예요. 순수한 그 사람이 이 안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낳았다는 게 뭐냐? 감미롭고 온유한 마음씨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인이 되면서 그렇게 낳는 거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미로운 것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동정녀이자 마리아, 이게 뭐 영과 나의 영 얘기했는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뭐예요? 마리아이면서 마르다였다는 거죠. 꽃은 동정녀를 암시하고, 그죠? 열매는 어머니를 암시해. 아까도 이제 꽃은 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는. 근데 꽃 속에 열매가 있다. 둘 다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에카르트는. 그렇지만 꽃만 뽐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꽃도 소중하고 열매도 소중하다. 열매를 맺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꽃이면서 열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면서 마르다야 되는 거예요. 실로 은총이 가득한 여인을 통해서 만물이 은혜로운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맡게 됐다. 결론을 마리아로 이렇게 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다, 현재 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이 모든 사물 안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었으니 나중에 나의 영 꽃보다 더 달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맺고 이게 태어나게 해야 된다. 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어떻게 해요? 실로 은총이 가득한 자를 통해 만물이 은혜로운 성령의 담비를, 우리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담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영이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나의 영이 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야 되고 그것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형성 공부하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고요. 오늘은 짧은 내용이지만 뭐 시간은 똑같이 했네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에카르트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는 것들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제 저도 이번에 계속 다른 목사님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모임들을 계속 가던데 거기서 우리가 다 놀래요. 에카르트를 어떻게 읽냐 같이. 지금 여러분 읽고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